우리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여러 가지 문학의 장르 중에 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시인의 분노 혹은 감사, 또 어떤 때는 비통, 절망, 좌절,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과 처한 상황들을 시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5편의 말씀은 이 시 중에 어떤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시편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뭔가 우리 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분노를 우리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쏟아진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신의 과거 혹은 공동체 혹은 민족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넘게 종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던 포로 생활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반복하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처한 어려움에 대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겠으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 너무나 깜깜하고 도저히 헤쳐나갈 자신도 없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디서 시인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기억을 되찾는 것이죠. 우리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돌보신 하나님이다. 과거에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죽었어도 100번은 넘게 죽었어야 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간섭하셔서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뻔뻔하지만 또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원히 노하시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 영원히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셨고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다시 집 짓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더 부끄러운 일이 많을 때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더 과거에 어려운 일이 많을 때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6절까지 한번 볼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뻔하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도움이 끝났다, 그 자비가 끝났다라고 말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신분이 아닙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시험 쳐서 어떤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직 은혜로 얻은 신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그 성도의 특권이자 자녀가 갖는 큰 특권이 된다는 것이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은 마땅한 바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간구를 또 하냐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 긍휼과 또 진리,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대척점에 있는 개념입니다. 긍휼과 정의는 사실 만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날카로운 것이고 차가운 것이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 화평, 인애라는 것은 정의가 전혀 자리 잡을 수 없는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따지고 보자면 빛이고 어둠이며 차가움이고 따뜻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이 서로 입맞추었고 함께 있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은 진리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인애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나타나고 서로 우리의 삶에서 견인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라는 것은 명확한 정의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혼을 낸다 할지라도 다시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속해서 사랑만 부어주는 부모는 자녀를 망치겠죠.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들고 잘못된 것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애와 정의가 입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인애와 정의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늘 우리의 삶에 공존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항상 인애와 정의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정의만을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 혹은 긍휼만을 부르짖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긍휼을 무한하게 베푸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포로로 잡혀가시게 하는 것처럼 정의가 완전히 실행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말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해 주러 오시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절대로 서로 마주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베푸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이끄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인애와 정의를 계속해서 공교롭게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이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도록 따끔하게 우리를 혼내실 때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고, 내가 지은 죄가 무한히 많지만 그거 다 갚지 않으시고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시편의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 희망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도저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가 다 소진됐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베풀 은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시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추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의만 생각하면서 내 삶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가만 치르다가 죽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천국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더 이상 희망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상황과 현실과 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떤 이유인지를 알 수 없지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하나님의 진노 혹은 분노를 쏟아 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보다 더 부끄럽고 더 연약했고 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도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의와 화평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입을 맞추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내 삶을 계속 감싸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땅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좋은 것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내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 환경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